제 성경으로는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교회를 10년이나 한 20년쯤 또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다니다 보면은 뭐 예수님의 부활 정도는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드리는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과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못 박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이 구약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첫 열매, 첫 소산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열매는 추수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머지 열매의 대표 선수격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열매, 그 나머지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부활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도 그 무덤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 가는 방법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문제 하나 드립니다.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고민하지 마시고 답은 똑같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부활을 합니다. 이 천국과 부활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행복한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이 죽어야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릴 그런 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들은 어쩌면 죽어서나 이루어질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아 숨쉬는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죽은 다음에나 천국을 간다는 말씀이, 죽은 다음에나 정말로 그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생의 시점이 언제인가 분명히 현재부터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야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영생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완성된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만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 역시 현실에서 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가를 그런 부활을 묘사하는 시점은 어디인가 하면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56절, 57절을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죄의 죽음을 이기는 승리. 이 승리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신다라고 현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은 죄의 세력을 이기고 또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이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했죠?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자는 어디에 내놓아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들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현실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바울은 세상 문화에 기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 문화에 기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은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철학의 중심지에서 또 그 석학들 앞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 학벌 앞에서, 학교 앞에서, 자녀 앞에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 무엇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 이 편지를 씁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죠. 오히려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주시는가 하면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이 출산일이 가까워진 쌍둥이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엄마 배 밑으로 내려오죠. 쌍둥이가 말합니다. 여기 참 따뜻하고 좋지 않냐? 배도 부르고 뭐 온도도 참 좋고 뭐 환경도 좋고 우리 여기서 나가지 말까? 두 손을 꼭 붙들고 서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아기들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세상에 나오고 보니까 이 엄마 뱃속보다도 더욱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셨구나. 쌍둥이가 외칩니다. 이런 멋진 세상이 있다니 진작 나올 걸 그랬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이런 우리의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지내는 시간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슬퍼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에 슬퍼하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과연 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천국은 마치 새 생명을 받기 위한 어쩌면 이 산부인과 분만실 같은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가족과 친척들이 기다리다가 아이의 탄생 소식에 기뻐하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건네지는 것. 그럴 때 정말 이 가족들이 웃으면서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장례식은 천국에서는 이 새 생명을 받는 날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목적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늘 바라고 소원하던 고향이 바로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에, 복음의 중심에, 그리고 오늘 현실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지 못하고 오늘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오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때로는 교회를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했으면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진정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물질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얼마나 다른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죄와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하죠.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 곁에서 부활하신 주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출자이며 큰 힘이며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그런 학력 앞에서,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가치 앞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약함과 죽음 앞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